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선생님이라 부르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는 4단계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선생님이라 예수님을 불렀던 베드로가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런 변화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변화라는 것이 참으로 더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변화되게 하신다. 오늘은 이제 4단계 이후 5, 6, 7, 8단계 깨어짐과 실패부터 노년의 성숙에 이르기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확신은 바로 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변화라는 것이 참으로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변화되게 하신다. 다시 한번 변화되게 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의 삶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올바른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막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 절대로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항했죠. 반대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올바른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영광을 원했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곧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출발을 시작하죠. 이 고백 이후에 그는 십자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회복을 경험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어요. 5단계는 깨어짐과 실패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친 바로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말이 생각났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밖에 나가서 그는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숙해진다 그러면 강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숙해지는 것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가 가득 찬 사람, 그 신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신에 차 있었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비겁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건은 베드로가 겪은 가장 큰 실패이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했던 경험.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의가 깨지는 실패의 경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좀 너무 심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패했지만 회복되어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단계가 참으로 중요하죠. 회복. 놀라운 것은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느 때의 장면과 똑같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그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해줘. 그때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낚지 못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번에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혼자 그물을 들 수가 없어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아주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너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의 그 처절한 실패가 너에 대한 나의 부르심을 취소시킨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왜 다시 고기를 낚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갑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지?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냐? 나는 이제 제자의 자격이 없다. 원래 하던 일이나 하자라면서 익숙한 옛 삶으로 절망에 도피를 한 것입니다. 숨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무엇이 있었을까요? 숯불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숯불이라는 헬라어가 안스라키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대제사장에 뭐가 있었죠? 숯불이 바로 안스라키아 이 단어랑 똑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이 나오는데 딱 2번 나옵니다. 어떤 의미죠, 여러분? 숯불을 보면은 베드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뭐가 딱 기억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그러니까 이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숯불을 보게 함으로써 베드로로 하여금 그 씻을 수 없는 용서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베드로의 실패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처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치유가 시작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직면. 그것을 마주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상처를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 유명한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셨어요.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3번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2번째 질문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아니요,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2번째 예수님이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아니, 너 나를 아가페하냐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여전히 아니요, 저는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하실 때는 바꾸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필레오하느냐? 3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당신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첫 번째, 2번째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바꾸셨을까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친밀한 사랑,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죠. 베드로야, 그래? 세 번째, 그럼 너 진짜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때 직접 금방 대답 못했어요. 근심했어요. 근심했다는 게 뭐죠? 머뭇거렸다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 거 모르십니까? 사랑하고 말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의지와 감정을 제가 믿을 수 없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만큼은 주님도 아십니다. 아주 겸손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 번 물어보셨다고요? 세 번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상처난 베드로에게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던 예수님께서 왜 세 번째 질문에는 그 아가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지금 현재적으로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구나. 이 필레오의 사랑이 뭐죠,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 뭐가 특징입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래, 정말 너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진심으로 나를 친구처럼 가까이 하려는 그 사랑, 베드로야,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베드로의 자신 없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상태까지, 베드로의 수준까지 예수님이 그 눈높이까지 낮아주셔서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올까요? 관계의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숯불 앞으로 다 달려가는 그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뭐하고 있죠, 여러분?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고 있었어요.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153마리. 왜 성경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걸 누가 카운트했습니까? 베드로가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가 있지만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필레오의 사랑, 이 친구의 사랑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 제자들을 이제 친구라고 부르셔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필레오 하신다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필레오 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필레오는 아주 친밀한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은 이 친밀한 사랑, 이 필레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언어로 내려와 주셨어요. 네가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필레오라고 하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래 베드로야, 우리 다시 사랑하자. 아주 친밀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상처 입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의 수준까지 내려오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필레오의 사랑을 받아 주심으로 베드로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디까지,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는 자리까지 베드로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실패한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를 그저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깨어짐을 통한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뭐죠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는 무엇에 가득 차 있었죠? 자기 신뢰, 자기 확신.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의 아심에 의지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사랑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주님이 아십니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죠? 베드로에게 성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요, 자신감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 교회 로고를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한번,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해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아시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참 고민하다가 근데 대부분 맞춰요. 이게 손으로 이 토기를 빚고 있는 모습 아니냐고. 맞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빚어진 도자기가 처음부터 단단한 흙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치죠? 물에 젖고 손에 눌리고 그리고 불 속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릇들은 쉽게 깨져버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와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믿습니까? 그 과정은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그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빚고 계시고 이 예빛교회를 그렇게 예수님이 빚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임명하고 그에게 어떤 임무를 줄 때 항상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베드로를 뭔가 공식적인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자리에 예수님이 임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무엇을 맡기셨다? 사명을 맡기셨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어디까지 가지를 못하죠? 사명을 주시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부름을 맡겨서 보내신 자들임을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 단지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베드로 같은 실패자, 낙오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구조조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와서 식사를 차려주시고는 큰 책임을 맡기는데 어떤 책임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누구의 양? 주님의 양.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이 귀한 사명을 맡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죠? 베드로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고 계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따지지 않으셔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왜 나 부인했니?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이구 꼴 좋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너 왜 도망쳤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은 뭘 물어보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런데도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베드로처럼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회복됐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사명도 회복되고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단계 성령 충만과 사명이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공회 앞에서 그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죠.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체포됐어요. 체포됐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똑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투옥됐을 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자기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가게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내 한 사람만의 어떤 신앙생활을 간신히 유지시키는 믿음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믿음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주님이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뭐 해라?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 나를 넘어 타인을 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나를 넘어 타인을 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베드로는 이제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죠. 베드로에게 이제 열매 맺는 시절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그를 달라졌을까요? 복음이 베드로의 입술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심장에 새겨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세례.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베드로의 삶에 어떤 시절이 활짝 열렸다? 열매 맺는 시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시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의에 근거한 담대함이었을 때 그것은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도 담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담대함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베드로의 성격을 조금 개선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크게 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단순히 말을 잘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시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침묵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진실로 복음이 그의 심장에 생명으로 새겨지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많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잘 해내야지. 내가 담대해져야지. 하지만 그런 우리의 결심 어때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하죠. 베드로의 변화는 베드로의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신앙의 성숙은, 시작.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이 단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실패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의 성숙.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이 PPT를 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또 이 PPT 나오는 걸 막 수정을 해줘요, PPT가. 그래서 노년의 멋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이미지로 떠올려주고 그랬더니요, 베드로 그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얼굴에 너무 근심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제가 명령했어요. 얼굴을 온화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수정해. 그러니까 딱 수정을 해줬어요. 너무 온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3절 15절에서 정말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날의 베드로는 막 자기를 드러내려는 하는 사람이었다면, 노년의 베드로는 죽음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걸 두려워했지만 노년의 베드로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죠? 장막은 뭐죠, 여러분? 영원한 집이 아니죠. 임시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이 땅에서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그 죽음의 공포에 삼켜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소망은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여유가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참 놀랍죠,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막 앞서가려고 했겠죠. 사람들을 막 다그쳤겠죠.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주장하지 말아라. 굴림하지 말아라.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남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 남기고자 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 노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권면이 바로 뭐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으로 만난 첫 만남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실패의 경험과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죽음을 앞에 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노년의 베드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할까요?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